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이제 쓴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과거에 반복된 그런 상처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내적 치유라든지 우리 또 저녁에 치유수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쓴뿌리가 또 해결되고, 그리하여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이번 주도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내 장막틀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장막틀을 넓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더 크게 해주시려나 보다, 월세 살다가 이제 전세로 가고 좀 더 넓은 평수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개척교회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자, 장막틀을 넓히라 그랬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큰 데로 가자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장막틀을 넓히라라는 말씀, 결국 넓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본질이 뭔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중고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도 우리가 연합 집회를 이렇게 갔는데 한 1,200~3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 자체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대학부와 또 청년들 집회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한 1,500명 되는 숫자들이 모였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밤 11시까지 하더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대학부는 원래 10시 반에 마치는 건데, 그래서 그거 마치고 이제 교회에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시까지 하더라고요. 12시까지요. 그런데도 막 아쉬워가지고 더 뜨거워지고 찬양하고 싶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좀 혼탁하고 갈급한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찬양 집회와 또 우리 그 수련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미래가 있다. 많은 아이들이 잠자고 또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하지만 깨어있는 아이들이 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 몇 명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차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40주년 맞이하여 말씀드렸듯이 광고했던 것처럼 이제 40주년 우리가 주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42일 3일 되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드폰테스, 결국 본질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예배가 도대체 뭔지, 예배에 대한 것들, 또 우리 삶의 훈련에 대한 것들,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또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 우리 창립 40주년 그 다음 주일인 25일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계속해서 많이 후원을 했죠. 코로나 가운데도 보니까 계속해서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도 우리가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미얀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입양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의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과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NGO 단체를 통해 가지고 마을 전체를 총체적으로 좀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그 지원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미얀마는 한 가정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이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고, 교회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 땅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예배하는 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되어서 힘쓰는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 예배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내 장막들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뭐 오해될 수도 있고 또 잘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말씀에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포로 생활하면 소망이 없죠. 절망적이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너희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 것이니까 내 장막들을 넓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 때문에 끌려갔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와 그들의 완악한 그러한 죄를 통하여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죠. 여러분이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계속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야, 뭐 나만 그래 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하여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래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포로의 삶은 비참함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 원인은 아마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의 그런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때 겪었던 그런 아픔 또는 어려움,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일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반감이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회복할 것이고 번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장막들을 넓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라, 장막터는 터를 얘기하거든요. 장막이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처지는 그 장소가 장막터인데 그 장소를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천막이죠. 천막. 그리고 우리 어떤 직업들 가운데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니까 우리처럼 이런 벽돌로 집을 짓는다든지 흙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통해서 장막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그 자기 집, 자기가 거하는 그것을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면 당연히 뭐 혼자 사는 그런 장막을 칠 것이고, 식구가 6명이라면 6명 되는 걸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네 장막들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것을 아끼지 말고 해서 그것이 더 점점 넓어지고 더 견고하게 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아니라 장차 내가 할 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 종류,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고 또 상고를 그 산통을 겪어보지 못한 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롭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야 뭐 아이 안 낳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고대에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뭐 소박당한다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한나 같은 경우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삶이고 힘든 삶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노래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하는데, 이 노래는 무슨 말이냐면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소리 지르고 누가 노래합니까? 신날 때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잉태하지도 못했고 출산도 못했고 상고도 겪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래하래요. 기쁨의 노래를 하래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일반 사람의 자녀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터를 넓히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장막을 넓혀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받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받는 축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를 넓혀라, 믿음을 확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쭉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노래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장막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장막들을 넓히고 휘장을 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현재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그분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표현들 가운데 저분 참 믿음이 없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큰 믿음이 아주 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가장 본질적인 믿음은 뭐냐? 구원의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있고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와 안 믿는 거로 나눠지는 것이지 작게 믿고 크게 믿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있고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저분 참 믿음 크고 저 집사님 참 믿음이 대단하고 저 집사님 믿음이 너무 없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점점 커져질 수도 있고 또 이 믿음은 점점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언제 책망했습니까?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 제자들이 뭘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때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을 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상황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백부장 얘기를 아시죠?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뭘 칭찬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믿음을 통하여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도 믿음을 통하여 일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막들을 넓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크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믿음이 크면 장막들을 넓힐 수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더라도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막틀을 넓히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키가 작아도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많이 못 배워도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병들어도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이 하나님의 장막터에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 전에 왜 이렇게 믿음을 넓혀야 되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큰 그릇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데 우리가 큰 그릇이 되어야지 크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그릇이 뭐냐? 결국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믿음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인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크게 생각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슈월츠 박사님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한다. 생각하는 것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최소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라. 호랑이를 그리다가 못 그리면 고양이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쥐가 나온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뱀을 그리려고 할 때 용을 그리면 뱀이 나오고 처음부터 뱀을 생각하고 목표로 나가면 지렁이가 나온대지. 우리 생각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이 어떠냐?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달라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의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 반드시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염려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내가 다 어떡하지 염려 걱정하다 잠 못 자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선지자 생도였던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전도사님이 죽은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인이 와서 지금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빚을 빨리 갚아라. 돈 안 갚으면 너 두 아들 우리 종으로 삼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름. 그럴 때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네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해오라는 겁니다. 동네 다니면서.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구해오라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 따라서 움직였겠죠. 어쨌든 다 구해왔습니다. 구해왔더니 구해온 그릇대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릇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큰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큰 믿음을 가져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가를 가다가 낚시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고기를 잡을 때마다 기회를 재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큰 거를 잡아야 되는데 큰 거는 다 풀어주고 작은 것만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합니다. 잉태치 못했고 자녀도 없고 근데 노래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멘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장막들을 넓히라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그릇 되어서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느냐? 큰 믿음은 우리의 삶과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괜찮았는데 가까운 사람의 어떤 병이 걸었다 그러면 혹시 나도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막 불안해지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나라가요. 나라가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대출 이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막연하죠. 막막하죠. 남과 북의 문제, 북한에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동포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전에는 남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남조선이라고 안 부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이라는 거예요. 적.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이번 정권이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막 이렇게 하죠. 북한 내부가 경고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여지를 남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 사태는 먼 나라 얘기니까 그나마 좀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중국과 대만 전쟁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안 관계가 중국과 대만의 갈등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중간 시진핑 주석이 계속 통치를 해나가는데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거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금 큰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가 나고 경제적으로 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공산당에 시진핑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정권을 연장해 준 건 아니거든요. 기대하고 한 거죠. 그게 통일이고 그것을 번영을 바라봤던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내적인 그런 갈등을 어떻게 풉니까? 외적인 전쟁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전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대만이 이제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통계를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 GDP가 10%가 하락이 되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대만 경제는 40%가 하락이 되고 우리 한국이 영향이 제일 커요. 대만보다. 대만 다음으로 중국보다 우리 피해가 더 큽니다. 23%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한미군이 개입이 되면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이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아니까 이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알면 막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2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위기 상황이죠. 전쟁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 국가적인 큰 환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 또 가정의 갈등,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무서운 건 뭐냐면 두려움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외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준 것이고 마귀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큰 믿음이 필요하냐? 큰 믿음은 고난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 어려움 많이 당하죠. 시련 당하죠.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기는 고난의 그 무게도 훨씬 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 그는 정말 고난의 정말 종합 세트라고 말할 것처럼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승리했습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기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욥의 얘기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면 이게 원망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어떤 재정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그렇잖아요. 욥은 다 잃었어요. 자녀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런데 자녀 10명 다 죽었죠. 그다음에 몸에 병 들었죠. 친구들 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내가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앞장서서 다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면서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대요. 죄짓지 아니하였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그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깜깜해요. 그렇지만 어두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욥은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만이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도 왕이 되어서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니거든요. 그 쫓겨다닐 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쫓겨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하여 그가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짓밟으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면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짓밟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용사 아닙니까? 큰 믿음은 우리를 큰 것으로 만들고, 큰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장막이라고 한다면 그냥 텐트라고 한다면 정말 뭐 6인용, 8인용 사가지고 넓히면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넓히냐고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장막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자라는 것이지 다른 걸 통해 자라지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거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렸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잉태하지 못하고 또 상고를 겪지 못한 네가 바로 노래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는 넌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넌 외쳐 노래해라.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 한번 노래해볼까? 장막을 넓히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 말씀을 들을 때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잔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건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고실을 찔러 쫓기게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돼 주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한 분인지 알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니까 자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유튜브나 뉴스나 많이 봐봤자 답답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우리가 한 20분도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 드리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라 장막을 넓혀라라는 말씀이 들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말씀이 들린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떠나래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편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옮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깔아 뭉개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뒤에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믿음이 순종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장차 유업을 받을 땅에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어딘지 몰라요. 나를 믿고 따라오래요. 불안하죠. 대충 어디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따라오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보기를 원해요. 다 필요한 것들 다 공급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서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노출될 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장막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오늘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입을 열라고 내가 채운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열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못 여는 거죠. 여러분, 무슨 입을 열까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석처럼 단단한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 백보장 같은 그런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 나에게 믿음의 용사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부러운 게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줍소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 말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안 믿어지니까, 제자리 다 못 고쳤으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선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하나님의 역사실을 믿고 싶은데 주님, 안 믿어집니다. 내가 이 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싶은데 고난 가운데 역사실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고난의 현장만 보입니다. 사실만 보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알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바꾸는 거. 나의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나 자신, 우리 가족, 나의 건강, 삶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은혜의 또 우리 기업들, 우리 청년들, 우리 또 환우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아마 여러분 이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나눠져서 전달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만 우리 또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기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간에서 기도하라고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와 대통령과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